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벌써 500년이 지나서 507년이 지났죠. 34살의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늦가을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글을 당시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적어서 정문에 붙인 거죠. 그 게시물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인 마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하여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틴 루터도 대학 안에서 토론하자, 이게 그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대학이니까 아카데믹한 대학 안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거기 이제 95개나 되는 조항을 붙였는데 1조 1항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2조, 참회란 성직자가 집전하는 참회 종교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쭉 21조에 보면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면죄부에 대한 부정이죠. 27조, 면죄부를 산 돈이 돈개짝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이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95조, 크리스찬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95조예요. 면죄부에 대한 조항이 여러 나오죠. 면죄부가 이 95개 조항에서 비판의 또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 면죄부는 1517년, 종교개혁하기 14년 전인 1503년에 당시 교황 율리오 2세가 예수를 사랑했던 교황이었고,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티나 성당 천장 그림, 또 라파엘로의 바티칸 벽, 이렇게 대화가들을 통해서 아주 그 교회 성당을 예술적으로 꾸며놓은 교황이 율리오 2세죠. 그래서 이제 그가 원대한 꿈이 뭐냐?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합니다. 1506년에. 근데 워낙 이게 방대한 성당이다 보니까 율리오 2세가 죽고 그 다음 교황이 된 레오 10세가 이걸 이제 이어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자 고심 끝에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를 증명하는 증서를 만들어서 파는 것을 이제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 팔자. 그게 이제 면죄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인 지 4년 만에 1521년에 파문을 당하죠. 캐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파문을 당하고, 근데 이게 파문으로 교황청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아주 감옥에 넣어서 매장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시도를 하고, 그래서 독일 황제가 주관하는 그 보름스 의회, 요즘의 국회예요.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고
독일 황제들과 제후들과 교황청 특사와 주교들이 앉아있는 앞에서 신문을 이제 봤는데 신문관이 쭉 루터가 한 얘기를 한 다음에 취소할 생각이 있냐? 그러자 루터가 취소할 생각 없다 하고 딱 자기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 교황청의 눈치를 봐야 됐던 그 독일의 황제가 교황청 특사가 이미 작성해놓은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이게 이제 보름스의 황제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로 정죄받고 책들이 다 불태움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를 지지하던 제후가 그를 살리고 도피시키고 근데 그런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항의하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항의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이때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1555년 95개 조항을 붙인 지 38년 만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루터파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루터 교회가 그러니까 루터파니까 말 그대로 루터파 교회가 세워집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러한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그 루터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제공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였습니다. 이 95개 조항을 붙일 때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학 교수인데 가르치는 과목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어요. 그걸 가르치다가 보니까 로마서가 눈에 뜨이고 강의하는 교수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교회가 하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을 했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와이프다. 내 아내다. 철로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년도 성경을 제외하고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나는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 우리말로도 나왔고 지금 영어 책들로도 나왔죠, 이 강해가. 근데 바울이 여러 성경을 썼지만 가장 강한 어조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8절 9절에 저주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로 성경에서 보기 드문 경우죠. 그걸 두 번이나 8절에서 내용을 9절에서 또 반복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저주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정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3장 1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말 쉽지 않은 말이죠.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4장 16절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 특별히 4장 20절에서 자신이 언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의욕이 있다.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했을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기가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그들에게 어떤 의욕을 품었기에 바울의 언성이 높아졌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장 6절에서 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매 절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이 4번 나오죠.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6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9절도 같이 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두 번째, 근데 다른 복음은 없어. 세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강한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금방 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바울의 감정이 사실은 격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중앙에 있는 그 지방을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3장에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가는 길에도 이것을 주렸고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를 또다시 방문할 만큼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2차, 3차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백업을 해줬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어떤 복음을 그들이 쫓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 정체가 드러나죠. 다른 복음은 뭐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함도 같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지금 저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참 특이한 거는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에 그냥 똑같이 다른 복음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이 전혀 아닌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 그건 복음이 아니야. 7절에 다른 복음은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누가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구원이 다른 길로도 가능하다.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는데 B 코스, C 코스의 길을 하는 거가 다른 복음인 거예요. 8절과 9절의 다른 복음은 이게 사실은 헬라어 전치사인데요. 이게 무엇이 추가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덧붙인 그러한 교리, 뭔가 추가시킨 것, 마치 진짜 참기름에 가짜 참기름을 섞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 진짜 복음에 가짜를 섞은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버리고 복음이 전혀 아닌 것을 너희가 따르는 것을 내가 볼 때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다만 누가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라도, 그것이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무엇을 추가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다가 뭔가 섞으면 안 된다. 섞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진짜에다 뭘 섞어서 가짜를 만들 때 그 섞는 추가시키는 가짜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섞을 수 있죠. 가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이 표현한 것은 당시의 다른 복음과 시대마다 다른 복음은 다를 수 있어요. 왜? 섞는 게 다르니까. 진짜에다 섞는 다른 것이 시대마다 다르니까.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두 개입니다. 다원주의 신학과 동성애 신학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신학이에요.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왜곡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소개를 제가 드릴 텐데 이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다원주의 신학, 다원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외에 뭘 섞었어요?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걸 섞은 거예요. 그게 그런 다른 복음이고. 동성애는 뭐냐면 성경에다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섞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 그리고 시청에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죠.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 7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지난 7월 18일, 한 3달 조금 지났나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 커플에 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줬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동성결혼 인정으로 가는 하나의 수순입니다. 외국도 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보험 인정해 주는 거, 그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이미 예고됐고 국회의원들을 여러분 오늘 이게 목사가 그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오늘 이게 목사가 한 얘기죠. 이게 뒤에서 이렇게 물밑 작업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닌 거예요. 왜? 지금 그렇게 세상이 가니까 국회의원도 몸을 사리죠. 나서면 자기가 표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실행된 나라들은 거의 다 선진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미 다 시행되고 있죠. 근데 그 시행된 나라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에서 5년 동안 14,000명의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가슴을 떼어내고 여자아이는 그리고 그 충격으로 자살한 애도 있고 그 얼마나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놀라겠어요. 좋아서 본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큐티 교회 카톡방에 여러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중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분의 그 간증이 참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수면 위로 한꺼번에 확 올라온 거예요. 이제 우리 동성애자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도 이태원에 가면 그 동성애자들 모임이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아주 그냥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이태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다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제 합법적이 됐으니까. 입양, 출산, 양육이 다 되니까. 정부가 커버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동성애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주니까 꺼리낄 게 없죠, 이제. 뉴질랜드 주요 도시 오클랜드에 사는 그 이 여선생님 주변에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절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상류층이고 지식인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훨씬 더 많았다. 지금 미국도 대선이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성애를 오픈하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미국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미국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소박한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동성애 반대하는데 이 대학 인텔리들 이들은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록 동성애를 오픈하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부모가 dad and daddy예요. 둘인데 하나는 dad고 하나는 daddy고 여자 부모인데 mama and mommy 애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교사가 얘기한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남자아이는 엄마 아빠가 정상으로 결혼했다가 아빠가 남자를 만나 동성애자가 됐고 엄마도 여자를 만나 동성애자가 돼서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케어하러 학교로 오는데 어느 날은 할머니가 오길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오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도 동성애자였어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동성애자, 이쪽도 남자. 할아버지 둘이 오고 할머니 둘이 오고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얘기가 참 인상적이에요. 동성애자 부모 아이들이 어둠의 영을 받는다. 되게 우울하고 아이들이 그늘이 있고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애들하고. 호주의 국립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면 이제 왕따 당하고 할로윈 행사 기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념에 맞지 않아서 저는 빼주십시오. 이때부터 이제 왕따 당하다가 결국 사표 쓰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주나 그 뉴질랜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한대요. 부모가 직접 아이를 가면 이상한 책을 보여주니까 이야기인데 아빠 넷에 엄마 하나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읽어주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남자애가 여장을 하면 막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다 칭찬해주고 너 정말 이쁘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칭찬 안 했더니 완전히 찍혔다는 거죠. 그 애를 칭찬 안 해줬다고. 근데 그분의 선생님의 간증에서 놀라운 것은요. 무슬림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전용학교에서는 무슬림 선생님만 가르치게 돼 있고 무슬림 선생님에서는 기도실도 마련해주고 히잡도 쓰고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게 하는데 기독교인이 기도한 거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를 겨냥한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 기도하게 하고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는 기독교인 교사를 뽑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라서 못하게 해서 일반 선생들이 다 들어오는데 무슬림 학교들은 무슬림만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그게 지금 뉴질랜드와 호주의 현재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종교는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천주교, 불교, 노코멘트. 괜찮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재림의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여러 징조를 말하셨지만 이런 징조를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너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천주교는 괜찮은데 예수 이름으로 너희만 미움을 받을 거다. 마지막 시대 2가지 징조 중에 하나는 다원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개신교뿐이에요. 캐톨릭은 오히려 이것의 수장입니다. 로마 캐톨릭 지금 현 교황이 다원주의를 이끄는 리더예요. 모든 종교를 소집하는 건 캐톨릭입니다. 불교도 오케이, 힌두교도 오케이. 근데 개신교만 반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 중에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반대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손봉호 교수 그 단체 같은 경우는요 받아들여요. 차별금지법을 해달라고 오히려 정부한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당에도 영동교회인가 영동교회에서 나온 그 무슨 교회 있었죠 여기죠.
그 교회 목사도 그랬던 그쪽 분들이 다 그쪽이에요. 기운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운실을 후원하는 교회에 지구촌 교회도 있었고, 우리들 교회도 있는 게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니까 우리들 교회 후원 철회시켰고, 지구촌 교회도 후원을 철회했어요. 기운실에 대해서. 그리고 기운실 홈페이지 내가 들어봤더니 며칠 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원교회들 명단을 쫙 썼는데 지금은 없애버렸더라고요. 후원교회 명단을 기운실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리고 후원해 주시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그걸로 바꿨어요. 화면을. 여러분, 다원주의와 동성애 마찬가지죠. 이 개신교는 동성애 반대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반평화주의 집단이 됐어요. 다들 종교 간에 화해하고 좋게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데 개신교만 반대하는 반평화 집단이고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차별주의 집단이 된 거예요. 이제 몰리는 거죠. 차별주의 집단이요? 반평화주의 집단이야. 왜요? 다원주의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은 이제 교회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교회로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말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만 빼면 핍박받을 일이 없죠. 자, 이제 동성애 법과 관련된 3편의 동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요, 미국 하원 청문위원회 장면인데요. 2024년 올해 4월에 미국 고용평등위원회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성 정체성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여자인데 원래 남자인데 나 여자야 라고 자기가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공간, 탈의실에 여자들 탈의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처벌할 수, 그리고 막으면 그 고용주는 처벌받는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이 질문하고 이 대답하는 사람은요, 마야 와일리라고 하는 시민운동가이자 대학 교수는 대답을 합니다. 한번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죠. Which leads me to my first question, Ms. Wiley. Can you define what a woman is? A woman is a person who says she is. Every woman is able to define herself as a woman. It's not how it works. There's biology and science. I would encourage every American to follow the science. 네, 이분이 이제 공화당 여자 하원 의원이 질문했더니 여성이 뭐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성이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하원 청문회에서, 청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게 여성이에요. 자, 첫 번째 동영상이 미국 하원 청문회였다면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은요, 미국 상원 청문회입니다. 이번에 상원 청문회인데 존 케네디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낙태용어 단체인 임신정의, Pregnancy Justice, 정의란 말은 정의롭다는 정의예요. 임신정의라는 단체 회장에게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임신정의란 말이 되게 희한한 단어예요. 어떻게 임신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냐? 임신하는데 왜 justice가 정의가 필요한가? 이제 모르겠는데 임신정의라는 단체에서는요, mothe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출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birth, 생열할 때 birth를 birthing people, 애 낳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mother란 단어는 그걸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You say at your organization you don't refer to mothers. You call them birthing people. Is that right? That is among the language that we use. Yeah, Yes. what's the difference? A birthing person is someone who's in labor and delivery. Okay, that's a mother, right? So for sure, the majority of people who are pregnant are cisgender women,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rans people and non-binary people do and can become pregnant. 이제 mother, 엄마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것을 싫어하고 성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여성이 되고 남성한 거고 또 내가 갑자기 난 여성이 아니네 남성이라면 또 갑자기 남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젠더라고 그래요. 생물학적인 건 섹스라고 그러는데 성별을
사회학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가 성을 결정하는 것은 젠더라고 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동영상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가 예상이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 법원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의 표현을 증오범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성경을 증오범죄다.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것을 증오범죄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증오범죄다. 그거는 동성애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건 증오범죄야.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조던 피터슨 교수가 나오는데, 이번 제가 2월 달에 재림의 징조 CBDC 얘기할 때 소개했던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고,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의 유튜브 구독자가 지난 2월에 이분 소개할 때는 유튜브 구독자가 765만 명이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8개월 만에 70만 명이 늘어서 지금 이 사람 유튜브 구독자가 834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유튜브의 구독자죠. 이분은 유튜브뿐 아니라 12가지 인생의 법칙 등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17년 6월 캐나다에서 빌 C-16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이 법안이 지닌 모순과 모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빌 C-16 법안이 통과되어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의 표현을 증오범죄로 판결했으며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불허한다든지 자녀의 출생신고서 성별을 언노운이라고 기록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4살 때부터 성전환을 해도 된다는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거부하는 부모는 정부의 압박을 받게 되며 캐나다와 같이 종교적 발언 자체를 질타하거나 동성애를 반대하면 간호사나 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법 조항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을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은 명확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성별에 대한 정의조차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은 그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며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예로 보아 설령 차별금지법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단초를 제시하는 법안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Now, I'm always asked, how do we get here? How do we get to such a crazy spot where saying men can't have babies is deemed divisive and transphobic, or believing only women should compete in women's sport is hateful, and not supporting a neo-Marxist group like BLM is somehow controversial. How do we get to this point, Jordan? Oh, we can pretty much blame the universities. So, I mean, and I would say more particularly the faculties of education, who are corrupt beyond comprehension and have done a dismal and wretched job for 70 years. And so these ideas are promoted in universities and almost all the social sciences, I would say, and certainly in the humanities and now increasingly in the sciences. And every bloody academic in the entire Western world is a leftist.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동성애 법들이 선진국에서 통과되느냐 하는 것에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대학교다. 대학 교수들, 특히 인문학, 사회과학, 심지어 과학까지도 그쪽에 있는 교수들이 되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이 교수 집단이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많지만 더 심한 것은 언론입니다, 사실은. 이 언론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좌파적인 기질이 무지 강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게 조중동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자가 되고 또 언론사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학 교수, 국민 여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이 두 가지가 동성애를 괜찮다고 얘기하면요,
민심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언론이 말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시스템에서 없어진 단어들이 아빠와 엄마 이 단어 없어지고요. 그 대신 제1부모, 제2부모, 제3부모, 제4부모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he, she 이 단어도 못 쓰게 해요. 남자 그 사람 he, 그 여자 she 그 대신 they를 써라. 그들. 개인 단수인데도 they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she라고 하면 안 되고 they, 그들. 참 희한한 세상이 지금 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동성애가 결국은 세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학교 교육을 변질시켜요. 여러분 사람의 인성이 어디서 형성돼요? 학교, 가정, 교회 아니에요. 인성, 그의 성품과 신앙의 형성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인데 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파괴되고 변질되면 거기서 자라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 정부가 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교육해라. 이건 교육 못해. 학교 다 브레이크 걸어놓고 기독교 미션 스쿨 가르치면 안 돼. 기독교 선생님 뽑으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유형의 벽돌 찍듯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동성애 부모가 다 있고 학교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말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거는 된다. 근데 그게 유튜브로 타는 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세상이 타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교회, 가정, 학교입니다. 이게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타락의 길을. 근데 이걸 다 못하게 해놓으면 이 세상은 타락의 대로로 달려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타락의 절정으로 갈 거다. 어려서부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교육받고 성은 타고난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부모가 구속되고 부모가 아이가 자기 성을 결정하는 것에 어드바이스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데 네가 스스로 결정해.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어린애한테 자기 성을 결정하게 하면 그 어린애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수술을 받아버렸으면 나중에 그 애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 이 사회와 이 세상은요 불법이 횡행할 것은 불보듯 환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동성애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학교를 변질시킨다. 즉 동성애는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동성애는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그냥 성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어떤 사탄의 역사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이건 영적인 거다. 영적인 악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미워한 것처럼 교회가 그래서 이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지금 이 동성애는요 한국교회 내부의 적이 참 문제예요. 엊그제 한 진보 사이트 뉴스앤조이라는 진보 사이트에서 진보 신학자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신학대학 교수는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명문대 경제학과 나오고 장신대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제목이 뭐냐면 기사 12.7 집회는 대광난 집회다. 그건 대광난이야. 아주 완전히 미친 집회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학대 교수가 말한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여러분 인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12.7 집회에 대해서 내세우는 구호가 참 웃겼습니다. 대개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는 늘 대각성, 회개를 외치잖아요. 그렇지만 뭘 회개하는지는 나왔던 적도 없고요. 근데 이번 12.7 집회는 회개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건강한 가정이더라고요. 건강한 가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가정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이혼한 채로 있지 말고 이제라도 다시 사람 골라서 기어이 가정을 이루라는 건가요?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불임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을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4명 세트로 만들 겁니까? 이 정상 가정을 이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상 가정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로 정상 가정이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지금 이혼한 가정이나 불임 가정을 바꾸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말하는 정상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을 정상 가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지. 뭐 이혼이나 불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닌데 상당히 교묘하게 초점을 자꾸 흐리고 있어요. 이분이 왜 정상 가정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 인터뷰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만 청년들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싶어요. 자, 이분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신념이다. 신념. 여러분 이게 신념입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인 신념이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해서 광화문 집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지. 이분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묘한 말에 묘한 말들.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와 남자 부모, 여자와 여자 부모가 된 것도 정상가정으로 보는데 한국 교회가 정상가정 얘기를 하니까 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왜? 자기는 동성애도 괜찮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상가정인데 무슨 정상가정 얘기를 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이분은 회계나 차별금지법 반대나 건강한 가정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교회가 모일 근거가 못 된다 얘기하면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 대답이 이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구와 기후입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인구 감소와 기후, 즉 탄소 배출에 대한 것으로 모여야 된다.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은 탈성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탈성장, 성장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분의 주장, 인구와 기후를 위해서 교회가 집회를 해야 하면 그걸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주장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소개했죠. 세계경제포럼, WEF의 클라우스 슈밥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요, 지구를 보존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인구도 감소시켜야 된다. 빌 게이츠도 얘기했죠. 최적 인구가 5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80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줄일 거예요? 전쟁으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세계경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감소시켜야 되고 그래서 소고기 먹지 말아라 하는 거죠, 지금. 선진국에서 소고기 먹지 말게 하려고 농업을 축소해야 돼. 그래서 농업을 축소하다가 유럽에서 농부들이 지난 겨울에 데모했잖아요. 트랙터 몰고 도심까지 가가지고 야, 우리 죽으란 얘기냐? 가지고 데모하니까 그런 얘기 아니야. 또 말을 바꿨어요. EU가 바꿨어요. EU 지도자들이. 소고기 먹지 말고 농업을 억제하고 소를 많이 없애고 5분 도시를 만들어서 자동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 몇 군데서 5분 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흐름인지도 모르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세계경제협회가 거기가 탄소 배출량 줄이려고 자동차 못 타게 하려고 하는 조치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자동차도 못하게 5분 도시 만들고자 주장하는 그 세계경제 포럼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려고 1년에 한 번 스위스에 왔는데 다들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거 탄소 배출량은요, 자동차 저리가랍니다. 자기들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모여서 소고기 먹지 마, 농업 줄여. 그래서 곤충 먹어. 고기 먹지 말고 대신 곤충을 먹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지 말고 자전거 타고 5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이 신학대 교수가 탈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성장은 뭐예요? 농업 줄이고 자동차 타지 말고 성장하면 자꾸 탄소가 나오니까 그거 없애자. 이게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이 신학대학 교수가 하는 거예요. 기후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야, 이분이 완전 인구와 기후다. 인구 줄여야 되고, 그럼 인구 줄이려면 자기가 줄어들 거예요? 남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살아있고. 그래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요, 전쟁 막지 않습니다. 자꾸 군수업자들도 로비를 물론 해서 모기를 쓰게 하려고 하지만 세계 정부주의 좌파 정부는요, 전쟁을 별로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바이든 얘기하지만 트럼프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자국주의자니까 전쟁 못하게 하는 입장이에요.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전쟁이 이것저것 지금 어제도 뭐 이렇게 쏜거 또 나오고 계속 전쟁이잖아요, 지금.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분 얘기를 하는데 12.7 집회를 보면서 복음주의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복음을 재정의하고 싶다. 복음을 다시 정의하겠다. 제가 볼 때 이게 다른 복음인데 자기가 말하는 게. 즉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다시 정의하겠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도 페미니즘이나 퀴어 신학과 같이 가는 그게 복음의 재정의예요. 이분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면 동성애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말의 모순이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페미니즘 퀴어와 같이 간다. 이건 말장난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어이가 없죠.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에 대한 분명히 죄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동성애와 같이 가는 것을 복음을 재정의한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신학까지 만들어내서 동성애 신학이 아주 신학을 만들어서 아주 감신이나 이런 데서도 이 퀴어 신학하는 사람들 쓴 글 보면 성경, 야, 이렇게 왜곡을 하다니 평신도들이 보면 몰라도 목사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야, 참 대단하다 할 만큼 기발한 방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뭔가 끌어내야 되니까 성경에서 신학화시키려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이 세상에서 굿뉴스는 하나밖에 없다.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그거 외에 이 세상에 굿뉴스는 없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굿뉴스는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돈이 굿뉴스예요. 그렇죠? 돈이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다.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쪽을 택하든지 저쪽을 택하든지 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굿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복음 없어. 다른 굿뉴스는 없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이라는 단어가 리폼입니다. 리폼은 폼, 형태를 다시 바꾸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형태로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온전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고 형태, 폼을 바꾸는 게 개혁이라고. 본질을 바꿔야죠. 폼을 바꾸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시 버리고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더 나은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고 그 진리를 수호하겠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는 뭘 개혁했다기보다는 진리를 수호한 날이에요. 진리를 지킨 날입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 종교개혁은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다 진리가 아니야. 성경 잘못됐어라고 해도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지금 외적인 반대와 내적인 반대가 동시에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상황에서 이 차별금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부정되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 범죄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막으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일종의 종교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즈음에 불법이 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내가 올 때 불법이 성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죄 짓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감옥에 가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당당하게 불법이 횡행하고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죠. 정치 지도자들의 불법, 미국의 그 언론 불법, 언론의 불법, 유튜브나 텔레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그 막 계정 삭제시키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럴 권한이 중개하는 업체인데 일종의 중개업체가 그거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게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미국 정부가 압력 넣어서 그랬다 나중에 조커버거가 얘기했나요? 그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정부가 그래서 자기들 잘랐다 그거 다 끊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불법이 빅테크들의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불법이 정상화돼서 감옥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불법 이민이 미국에서 아래쪽에서부터 1,000만 명, 2,000만 명 넘었다는 말도 나올 만큼 밀어닥쳐도 그들에게 의료보험 해주고 자동차 면허증 주고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그냥 불법의 사람들에게 그건 이민자가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봐주는 거. 그래서 세상, 여러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세상은 불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나타나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불법으로 변하는 예수께서 불법이 성하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한 어떤 환경 여건을 만들고 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듯이 불법의 시대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할 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그가 결국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떠나도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꼭 광화문에 나가지 않더라도 정말 이 한국은 그것이 지켜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떠난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